반갑습니다. 어제하고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추운다고 느껴지는 시간인데요. 꽃잎이 많이 떨어지고 이번 주가 지나면 벚꽃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마지막 주인 것 같습니다. 피어 있다면 격려 받을 좋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다고 환영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갑자기 찬양을 배우게 돼서 좀 놀라셨죠? 조금 당황스럽고 완벽하지 않지만 제가 마지막 전체 다 같이 찬양할 때 느꼈을 때 느낌은 혹시 여러분 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내 파트가 다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 잠깐 읽어볼게요. 제목이 더 깊게라는 뜻이에요. 하늘을 봐, 저 별과 산들, 주의 손길 여기에, 주의 능력 온누리, 높음과 깊음 그 안에. 참 영적이지 않습니까? 너 더 깊이 사랑하도록 기쁨으로 이끄소서. 온 마음과 힘과 영 다해 사랑을 배울 수 있게. 아멘. 알토 더 깊이 더 가까이 당신께로 이끄소서. 더 깊이 더 가까이 소프라노 주님께 매일 나아갑니다. 살짝 더 이게 가사 내용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들으니까? 네? 그게 영적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한 발짝 한 발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또 한 발짝 한 발짝 더 깊게 갈 수 있도록 아멘. 영적으로 좀 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깊은 것을 사랑하게 되고요. 더 깊은 하나님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가사 내용과 또 음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계속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다 잘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기 가사만 한국어로 번역했지 음정 있는 것도 아니 그 어떤 콩나물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계속 부르고 오늘 저녁에 집에 잠 잘 때 생각나면 우리 성공한 거예요. 그 의미 뭘까? 그 가사가 뭘까? 그 내용이 뭘까?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강서 찬양으로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월요일과 화요일날 두 목사님들 임혜정 목사님과 김호 목사님 함께 내년 30주년 교회 주빌리 장소 선발하러 한번 갔다 왔어요. 네, 내년 걸 지금 준비합니다. 8월 거를. 30주년 내년이 되면 이제 우리 서울교회가 30주년이 돼서 한국 그리스도교회를 다 모여서 현장 납사를 했는데 강원도에서 항상 저희를 환영해 주잖아요. 그래서 뭐 피스파크, 뭐 알펜시아, 뭐 켄싱턴 다음번에는 이제 저기 강릉까지 좀 알아보려고 해요. 제가 한 1000명 정도 예상 2년 전에 우리 용평에서 한 7, 8명 정도 행사를 내년 행사이기 때문에 약 한 1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외국에서도 우리 한국인 제자들 다 많이 초대를 해서 정말 한국인들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을 그려보고 꿈꿔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피닉스 박스가 리모델링이 들어갔어요. 옛날에 조그맣던 데가 되게 넓게 자라는 거 보면서 해 공사를 한대요. 그래서 올해는 호텔 쪽을 다 리모델링 공간이 한 1000명 나오는 공간이 나온다고 완전히 새 갖고 서 그러니까 직접 가보지 않았으면 몰랐는데 거기 밖에 우리 영적인 게 많잖아요. 예, 거기 막 스톱인데 사모만 가서 기도하던 모습 교회가 전임이 필요합니다 했더니 100명 되는 교회에서 120명이 전임 지원을 하고 그러던 기억이 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내년에 기념 특별 자, 오늘은 사무엘상 31장 사무엘상이 마지막 장이 됩니다. 사무엘상 31장과 사무엘상 31장 10절부터 8절부터 10절입니다. 사무엘상 31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이 이튿날 블레셋 사람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사울의 목을 자르고 그의 갑옷을 벗긴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령들을 보내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신전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아스타롯의 신전에 보관하고 사울의 주검은 벳산 성벽에 매달아 두었다.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전해 들었다. 그들의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밤새도록 걸어 벳산까지 가서 사울의 주검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 그 주검을 모두 거기서 화장하고 그들의 뼈들을 거두어다가 야베스에 있는 에슬라마 아래에 묻고 이래 동안 하였다. 아멘. 여기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의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에서 대패하고요. 사울은 되게 명예롭지 않게 전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데려가죠. 데려가서 목을 쳐서 갑옷을 벗긴 다음에 그 사울의 옷검은 성벽에다가 달아두어요. 되게 잔인하지 않습니까? 예. 이 당시에 전쟁은 이 정도로 잔인했고 또 이 상대방의 왕의 얼굴을 또 시체를 걸어놓으면서 시를 만끽하는 것이 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여기 이 말씀을 보고 감동이 됐던 건 뭐냐면 사울이 그렇게 됐는데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 왕이 그렇게 죽었고 자기 왕자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11절부터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들이 되게 영적인 일을 합니다. 뭐라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죽인 걸 알고 성벽에 매달은 걸 알고 전해 들은 다음에 그들의 용사들, 그들 중에 용사들이 차라리 블레셋 사람과 공격을 당할지라도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밤새도록 걸어서 그 길르앗과 벳산까지의 거리는 약 한 18km 정도 된대요. 산악 지형으로 18km. 거리가 뭐죠? 왕복으로 하면 36km예요. 36km를 한 번도 안 쉬고 밤새도록 걷는 거예요. 갈 때는 밤에 걸어가고 새벽에 사울과 그 시체들을 딱 다 취한 다음에 그래서 들고 메고 이고 다시 벳산까지 오는 거예요. 야세 야벳 사람들이 했던 것을 보고 전 되게 감동. 그리고 화장하고 그들의 뼈를 걷었다가 야벳은 에셀라마에 묻고 7일 동안 금식. 그 사울 왕 하나님이 세운 왕에 대한 예의를 잘 보내줬어요. 야세 야벳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또 왜 사무엘 사막장에 기록되어 있나라고 보면 우리가 배울 건 뭐가 있을까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은혜를 기억한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은혜를 잘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한 사람이 의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은혜를 지킨 사람이 은혜를 잘 갚아가고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 이번에 어떤 면에서 핵심일 수 있어요. 야베스 사람들은요, 사울 왕이 되기 전에 사울한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0. 사무엘상 11장 1절. 사무엘상 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의 야베스를 포위하였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안하였다. 아멘. 여기 보면 암몬 사람이라는 이방인들이 나하스를 완전히 길르앗의 야하스 지역을 야베스 지역을 다 포위했어요. 여기 그 참고 주석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의 사본에는 1절 앞에 다음 내용이 있대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은 갓 사람들과 르우벤 사람들을 가혹하게 억압하였다. 두 지파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노려내고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구해내지 못하게 하였다. 요단 동편에 살고 있던 사람치고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에게 오른쪽 눈을 뽑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암몬 족속에게 탈출할 사람 7,0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길르앗 야벳으로 들어갔다. 약 한 달 뒤에. 자, 무슨 얘기냐면 그 두 지파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인데 그 사람들은 암몬 사람의 나하스라는 왕한테
박해를 받아서 오른쪽 눈을 다 뽑. 지역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떻겠어? 성인 남자는 다 오른쪽 사람들이에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피해의식이 얼마나 클까요? 감이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남자들이고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사람, 이방 사람한테 그렇게 눈을 뽑게 사는 것은 아주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야베스를 도망갔던 7천 명이 아직 눈이 뽑히지 않은 상태였겠죠. 나하스가 쫓아가서 그들을 쫓아내서 했다고 했어요. 자, 사무엘상 11장 2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겠다.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는 조건에서만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야베스의 장로들이 또 그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에게 1회 동안만 말미를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로 가서 백성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백성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백성들이 있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이 한 말을 그에게 일러주었다. 이 말을 들고 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사울은 겨리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보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또 하나같이 따라 나섰다. 사울이 그들을 배색에 모으고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에서만 30만 명이 왔고 유다에서 3만 명이 왔다. 기브아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하였다.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내일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 때쯤에는 될 것이라고 전하여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니 그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회답하였다.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나아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사울은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새벽녘에 적지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날이 한창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그 사람도 함께 있는. 아멘. 자, 그 상황을 다 보고 전달을 했는데 야베스의 장로들이 자연을 해서 7일 동안만 말미를 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없는지 알아보겠는데 다 반응하지 않았어요. 누가 반응했나요? 예,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세차게 내렸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서 오는 분노로, 영적인 의로운 분노로 자기 말을 다 쪼개서 보냈어요, 전령들한테. 그리고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의 소도 다.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극을 받았죠. 외국 사람들한테 침략해서 죽을 거냐? 아니면 사울 왕이나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대할 거냐라고 눈에 보이는 말의 어떤 두검들을 받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따라 나섰던 군인들이 이스라엘은 30만 명이고 유다에서는 3만 명이 나왔대요. 토탈 합해서 33만 명. 엄청나게 많은 양 아닙니까? 이렇게 싸울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결을 하고 마음을 같이 하면 이 정도의 전쟁을 할 수 있었어요. 유다 사람들은 구해낼 수 만한 충분한 여력이 안 됐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집결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사람에게 블레셋 사람보다 약하다라는 회식과 시감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아멘. 아멘. 그죠? 우리가 승리해 본 적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초대해서 제자로 같이 만들어서 교회가 되게 성장할 때도 되게 많았어요.
또 중간중간에 삶에서 어려운 실패감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우리 안에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끼리 부딪힌 적도 있었고, 인도자들이 부딪힌, 또 여러 가지 많은 교회의 역사 때문에 또 인도들이 그만둘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교회의 상처 때문에 우리 안에 자신감이 많이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로 합치게 하고, 지금까지 올해까지 우리가 인도하게 되고, 또 작년부터 서울에는 강서와 명동으로 따로 미션을 오면서, 그리고 우리 강서에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은 이때 사람들처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여기 사무엘상에서 나왔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 용기를 가지면, 하나님의 영을 채차게 받으면, 사울도 나중에 이제 이것 때문에 왕이 되죠. 승리한 것 때문에 왕이 돼요. 아멘.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에 휩싸이면,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면 우리로 하여금 옳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를 하게 돼요. 내 삶에 옳지 않은 것부터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한 다음에 내 주위 사람들을 함께 회개하게 도와주죠. 그리고 함께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다시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참 놀랍게도 야베스 사람들은 큰 승리를 맛봐요. 자기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사울과 33만 명의 이스라엘과 유대 지역에서 나왔던 군인들의 싸움으로 그들은 승리해서 그 야베스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부족이 살게 됩니다. 아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만약에 사울 왕이 그렇게 안 했다면, 사울이 그렇게 강하게 성령으로 영을 받아서 강력하게 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들은 암몬 사람한테 눈을 뺏기고 노예처럼 어렵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영을 가득 줬을 때 진짜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었을 때 길르앗에 있는 야베스 사람, 이걸 기억해요. 물론 사울이 전쟁에 패배했고 거의 자살과 비슷한 과정으로 죽었지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성벽에 매달아, 시체로 매달아 있었을 때 길르앗의 야베스의 사람들은 기억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사무엘상 11장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기억한 것으로 예를 표했어요. 장사도 지내고요, 뼈를 땅을 하고 뼈를 보다가 나무 아래에 묻고 장례를 잘 예를 치른 다음에 7일 동안, 길리앗의 야베스 사람들은 그 정도의 의리, 그 정도의 은혜를 기억했던 사람.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되던, 전쟁에서 이기던 지던, 또 져서 죽음으로 시체로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의를 다했어요. 그 예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한테 한번 적용.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얼만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치 길르앗에 있는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듯이,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는 얼만큼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죄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져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부활해 주셨죠.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얼만큼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이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처럼 예수님에게, 여러분 혹시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를 갚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또 다른 은혜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두려움들에 우리가 더 많이 노출? 이 시간 우리는 야베스 사람처럼
정말로 은혜를 기억하고 7일 동안 그 민족에게 그 이스라엘 전령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암몬 사람들이 내일은 다 와서 우리에게 눈을 다 빼갈 겁니다라고 얘기할 그 7일 동안을 기억해서 7일 동안 그 음식도 먹지 않고 사울 왕의 장례를 치르고 그 기식했던 것처럼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사해서 얼만큼 희생하고, 전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많이 찔렸던 것 같아요. 아베스 사람처럼 살면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적어도 어떠한 마음을 예의를 하나님께 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알맞는 예의, 예수님의 부활에 알맞는 예의로 고민해 봤어요. 어떤 것이 은혜를 기억한 아베스 사람처럼 내게체인 성령님을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세차게 내리쳤으니 올바른 것에 대한 열정을. 아멘.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강서 제자들한테 우리가 1년 내내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다윗에 대한 성령님을 계속 얘기했는데 성령님이 사울에게 갔을 때 그는 이 정도의 전쟁을 벌였고 또 그랬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과정은 아멘. 오늘 우리 강서 제자들한테 있는 어떠한 성령님으로 오늘 우리 삶에 개인적으로 일주일을 살면서 성령님을 얼마나 느끼고 또 얼만큼 성령님이 이렇게 가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민들을 해단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와 하나님과 가져가는 그 영의 성령님의 힘은, 성령님의 능력은 어떠십니까? 위에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세차게 몰아서 영적으로 인도할 때까지 움직이고 계십니다. 두려운 대상인 블레셋 사람과 직면하고 싸우실 정도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한계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이끌 줄 거라고 저는. 아멘. 제가 이 구절 보고서 격려도 받고 도전도 받았고 또 감동을 받았던 건 뭐냐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한 사람들이 다른 누구가 그런 반대 세력이나 두려움과는 겁을 내는 거랑 좀 다르게 정말 은혜를 기억한 사람들이 두려움이 적어져요. 은혜를 기억한 사람들이 희생하는 걸 봤습니다. 은혜를 기억한 사람들이 예의를 차리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한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 말씀에 기록되는 사람이라고. 아멘. 여러분 2017년 1월 1일부터 오늘 2018년 오늘 4월 11일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강서 행전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을 것이에요. 명동 행정도 기록할 거고요. 암실 행정도 기록할 거고요.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는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 물어보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또 내가 내일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에 즐거워할 것이다. 또 내가 오늘 시간 야베스의 사람처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진정한 영적인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결코 다운되지 않습니다. 그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울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해야지 하고 막 쫄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거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은 예수님과 닮기를 열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만큼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얼만큼 예수님이 매개체로 역할하고 생각한다면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마다, 한 개인마다 세차게 내려주시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힘차게 마치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과 우리를 괴롭혀하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방해되는 것과 직면해서 또 싸워가는 것을 시도해봤으면.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일주일이었으면 좋겠고 이번 주 주일날 될 때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의 약점과 싸우면서 한 번 더 하나님께 다가서.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캠퍼스나 스킬이나 결혼부나 우리 장년부 모두 하나님이 보호하는 은혜를 기억했던 야베스 사람들처럼 은혜를 기억한 장서 사람들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아멘. 결정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